비극적인 전쟁, 6.25 전쟁이 일어난 지 63해째를 맞이하고는 있는 주일입니다. 지극한 아픔과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긴 비극적인 전쟁, 동족 간에 서로 죽여야만 했던 전쟁, 세계 여러 나라 젊은이들도 이 전쟁에 참가해 많은 희생자를 남긴 전쟁. 이 작은 땅 안에서 600만 명이 죽고 1000만 이상 이산 가족을 남긴 전쟁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많은 침략을 받았었고 수탈을 당해온 역사가 참 많았지만, 그러나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시편 124편 그리고 118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나 개인을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이런 신앙 고백과 찬양이 담겨 있습니다. 일부를 소개하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다윗이,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위기 때마다 구원해 주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드리는 찬양이요 신앙 고백인데요,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으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참으로 지난날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는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의 순간을 참 많이 맞이했었습니다. 적어도 우리 신자들은 이럴 때마다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난 지가 63돌, 그리고 전쟁이 끝난 지가 60년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아픔은 치유되지 않았고 불행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전쟁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사별하거나 생이별한 사람들의 슬픔과 아픔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잃은 경우와 생활의 터전을 잃은 경우, 아픔과 슬픔, 그 때문에 고단한 삶을 살아야 했고 가난한 일생을 살 뿐만 아니라 그리고 대물려 어려운 삶의 여건을 물려줘야 하는 안타까운 부모님들이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은 끝났어도 그때 그 미움과 분노와 저주하는 마음이 또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직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상처가 남아 있고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화해할 수 있는 마음에 여유가 없으신 분이 참 많습니다. 받은 상처와 아픔이 큰 사람일수록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분노가 깊은 곳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 이후에 남한과 북한의 대결은 모든 면에서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속에서 정치 외교적인 대결과 기싸움을 계속해왔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매 시간마다 뉴스마다 남북한의 대결과 그리고 정치 외교적인 다툼과 기싸움하는 모습을 매일 보지 않습니까? 군사력 경쟁과 무기 개발 수입 경쟁, 무기 수입 경쟁,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국력을 소모하고 백성들이 애가 타고 그럽니까? 체제와 사상 대결, 경제력의 대결,
이런 참으로 끊임없는 남북한의 참 긴장과 대결, 이런 것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을 몸으로 겪은 세대가 세상을 많이 떠나시고, 그리고 참으로 그 전쟁을 겪으신 분이 인구 비의 5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의 긴장과 대결은 여전하고, 미움과 적개심은 여전하고, 경쟁은 말할 것도 없고, 후대에까지 이 미움과 적개심과 분노를 지금 이어가는 교육을 북한은 북한대로 하고 있고, 남한은 남한대로 하고 있습니다. 미움과 분노와 적개심과 전쟁 위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처지에 놓여 있는 것, 이것이 전쟁의 비극뿐만 아니라 전쟁 이후에 계속되는 더 심각한 비극의 내용이라 할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그때 그 전쟁터에서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죽이던 적들이었던 사람들, 그런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많이 와서 싸웠습니다. 공산 진영에는 이제 북한과 그 중공군이 굉장히 많이 왔고, 소련군이 일부 참전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와 16개 유엔군에서 군인들과, 그 전투 군인들과 혹은 의료 지원, 이런 모습으로 16개 나라에서 와서 우리나라에서 참전한 국가에서 전사자를 내지 않은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그 한국의 전쟁 때에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싸우던 적이었지만 화해하고 협력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원만한 대화를 해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협력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서로 함께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쟁에서 전사자를 가장 많이 낸 나라는 중국입니다. 북한보다도 2배 이상 전사자를 냈습니다. 중국은 전사자와 부상자를 합쳐서 88만 6천 명에 이릅니다. 엄청나게 많은 희생을 겪었지만, 그러나 미국과 한국과 그런 우호 관계를 맺고 어쨌든 국제사회에서 대화를 하고 교류를 하고 물적인, 문화적인 모든 면에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전쟁이 일어났지만 적이었던 베트남과 미국 사이에, 베트남과 한국인 사이에 화해를 하고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는 있고 새로운 미래를 열자고 화해하고 협력하고 교류하고 발전하고 서로 좋은 것을 배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가장 가까운 이웃, 피를 나눈 형제 동포임에도 남한과 북한 우리 사이는 철저히 원수된 마음을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나 문화적인 면으로 보나 언어나 풍습으로나 정서가 똑같고, 그리고 한 핏줄입니다. 한 가족인데 먹고 마시고 춤추고 정을 나누면 금세 한 가족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이러한 사이들인데, 우리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고, 오고 가는 것이 잠시 이루어졌다가 금방 또 오고 가는 것이 못하게 돼 있고, 서로 위해서 도와줄 수도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람의 내면을 연구하는 멜라니 클라인 박사는 인간에게는 살고자 하는 삶의 본능이 있고 인간에게는 죽음의 본능이 있어서 일생 내내
삶과 죽음의 두 본능이 내 안에서 투쟁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생각하면 우리 사람들에게는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고 함께 기뻐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넘어진 사람을 일으키고 상처난 사람을 치유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 안타까워하면 그것을 어떻게 치유해주고자 하는 그러한 정말 사랑과 돌봄과 그리고 아끼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미워하고 그리고 공격하고 때리고 그 남이 고통받는 것을 즐기며 전쟁을 좋아하고 잔인한 스포츠를 좋아하는 그런 본성도 우리 사람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권투를 보면 KO 되기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이 안에서 이렇게 권투를 보면서 KO 시키기를 바라는 마음, KO가 됐을 때에 기뻐하는 그런 본성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광이 될 수도 있고 평화의 기도를 올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기쁘고 즐거운 일들도 하나님의 은총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잔인한 그러한 일들과 전쟁도 하나님의 은총은 여전한데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은 평화를 원하시고 뭇 백성이 서로 어울려 복된 삶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맨날 하던 소리 아닌가? 그렇죠. 맨날 하던 소리입니다. 맨날 설교의 내용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변함이 없으시니까 늘 하던 말씀을 제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분명히 평화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뭇 백성이 서로 어울려 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46편 9절 하나님이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본문 11장 6절에서 9절 그때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세상,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은 서로가 그 누구도 해치지 아니하고 서로가 그 누구도 위협이 되지 않고 그리고 함께 먹고 마시고 뒹굴고 놀며 장난하며 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는 이러한 삶을 누려야 합니다. 나는 사자니까 고기를 먹어야 돼. 너 고기 내놔. 라고 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해서 여리고 약하고 어리석고 순진무구한 그래서 힘이 없고 저항할 힘도 방어할 능력도 없다고 해도 아무도 해치는 사람이 없이 함께 놀아주는 그런 세상 말입니다. 참된 평화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동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던가? 열왕기상 12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을 때입니다. 남유다가 18만 군사를 모으고 북이스라엘을 치러 올려가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로는 대군입니다. 18만 대군을 모으고 북이스라엘을 치러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스마야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올라가지 마라. 저 북쪽에 있는 너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러 올라가지 마라.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전쟁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동족 간에 치지 말고 싸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말씀을 어기고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사람, 용서받지 못할 민족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이든지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화해의 중심에 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죠. 죄의 결과는 참혹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진리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신데 우리 사람은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정의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원수된 관계를 자신이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시키심으로 죄의 값을 치러주심으로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자신을 세우시고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게 하셨고 죄인이 구원을 얻도록 해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골로새서 1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은 죄인된 사람을 가까이 할 수가 없고 또 용서할 수가 없는 관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들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 얻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 화평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민족과 민족 사이에 나라와 나라 사이도 바로 이렇게 화목하게 하는 책임을 또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을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시라입니다. 둘이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둘의 관계를 둘로 쪼개진 깨어진 관계를 그 담으로 막힌 관계를 그리고 철망으로 막힌 관계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원수된 것과 막힌 담을 허시는 분이시라고 하셨습니다. 모두가 하나 되고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이 땅에 오셔서 화해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에는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어떻게 하라고 하셨나?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요 형제에게 욕설하는 자가 잡혀가게 될 것이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에게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리라. 그러므로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있거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형제에게 분노하지 말라. 형제에게 욕하고 저주하지 말라.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형제와 화목해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리라. 하늘나라 백성, 전국 시민권자인 신자는 바로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싫습니다. 저는 끝까지 저놈은 두고 보겠습니다.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나의 의지로서는, 내 인간성으로서는, 나의 인격 이거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용서할 수도 없고 대화할 수도 없고 그리고 얼굴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원수를 하나님께서 서로 만나라고 하시고 화해하라고 하시고 네가 먼저 화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 남북한이 평화롭게 통일할 수 있겠는가? 가능성이 보이는가? 생각해 보면 눈꽃만큼도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것 같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대로고 좋다라고 포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평화를 위해서 일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평화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평화와 통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손길로 남북한의 담을 허시고 평화롭게 통일하는 그날을 허락해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백성과 신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평화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평화를 위해 일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자신을 화목 제물로 주신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정말 화해의 제물로, 그 제단에 화해의 제물로 내어놓을 그러한 각오를 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된다면,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면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와 사랑과 희생의 제물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이 남북한의 평화로운 통일이 보다 속히 이루어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맙시다. 좌로나 우로나 이렇게 치우치면 정치인이나 경제인이나 세상 권력자들의 다툼의 이용물이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말씀 중심 위에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고 선한지 악한 일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에 배반되는 것인지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나타내야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면 내 자신이라도 그 제단 앞에 드릴 그러한 자세가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한국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월 25일은 비극적인 동족 상쟁이 일어난 날을 기념하는 날로 여기지 마십시다. 이제는 민족 화해와 평화 통일이 시작되는 날로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비극 참혹한 동족 상쟁의 아픔을 되새기는 이날, 변함없이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위태한 지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다시는 이 땅에 동족이 서로 총을 겨누는 비극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평화와 통일의 길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한의 남녀노소가 주님 안에서 평화의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남다른 분열과 아픔을 겪은 이 민족이 장차 세계 평화와 상처 치유의 모델이 되게 하시고 세계 평화의 도구로 주님의 쓰임을 받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